말씀 제목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 엘리야가 사르밧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갔더니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엘리야가 말합니다. 떡 한 조각만 주세요. 과부는 지금 이 극심한 가뭄 가운데 먹을 게 떨어져서 지금 마지막 남은 가루랑 마지막 남은 기름 조금 있어서 그걸로 떡을 만들어서 마지막으로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 도구,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떡을 만드는 도구를 구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거기에 대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떡 만들어서 저에게 한 조각을 먼저 주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먹으세요. 그렇게 하면 이 가뭄이 다 끝날 때까지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과부는 믿었습니다. 그 말을 믿고 그대로 했더니 정말로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식재료가 끊어지지 않는 기적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아낌없이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잘하고 나서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종에게 잘하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저한테 잘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헌금을 많이 내라 라는 얘기는 맞아요. 맞는데 오늘 나눌 말씀은 그런 말씀이 포인트가 아니고 단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왜 드려지는 것인지 그 의미를 생각해보고 또 앞으로도 잘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많이 잘 풍성히 받는 그런 드리고 받는 관계가 충실히 이루어지는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관계를 이루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때 주님께 많이 드리고 또 더 많이 받는 주님과의 관계가 가득하며 그래서 주님과의 사랑이 넘쳐 흐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먼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다 사랑하시죠? 사랑하시니까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는 말은 나도 지금 너무 배가 고프니 좀 나눠 먹읍시다. 그런데 이 과부가 그 엘리야를 보니까 하나님의 종인 겁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야예요. 그 엘리야도 배가 고프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배가 고프다고 하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의 종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드려야 하겠다. 그래서 그 생각대로 합니다. 떡을 만들어서 먼저 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관계가 더 있는 사람, 관련된 사람을 더 잘해줄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예물을 바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모든 신앙의 행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억지로 의무감에만 휩싸여서 아까운 마음에 예물을 바치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껏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3장에는 11조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 단락이 그 내용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라기 3장 7절에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게로 돌아오라, 즉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나도 돌아가리라, 즉 하나님께서도 사랑을 주시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11조 예물 등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사랑 관계를 중요시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라, 나도 사랑해 주겠다. 그 말이 먼저 나왔다는 것은 사랑 관계의 회복을 더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 관계가 중요합니다. 사랑으로 주님과의 드리고 받는 관계가 자연스러워지고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 줘도 안 아까운 게 정말 사랑일 확률이 높아요. 보통 우리가 자기 자식에게는 무한정 다 줄 수 있듯이, 그것은 자기 자식을 그만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듯이, 주는 것을 보면,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는 것을 보면 그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에게 잘 해주는 것보다 받기만을 원한다면 잘 받아주는 것도 사랑일 수는 있는데,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닐 여지도 끼어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주는 것은 명백해요. 잘 준다, 이것은 명백하게 사랑입니다. 사랑. 또 주다 보면, 드리다 보면은 사랑의 마음이 깊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그렇게 성의를 표한 것이 아까워서라도 더 사랑이 깊어지게도 돼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깊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니까 자연스럽게 풍성히 드리게 되는 그런 주님과의 관계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를 대접했던 수넴 여인에게도 오늘 이 말씀에 엘리야의 제자 중에 엘리사라고 있었는데, 그 엘리사를 대접했던 수넴 여인도 뒤에 나옵니다. 이 수넴 여인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수넴 여인이 이 엘리사를 대접을 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예물을 바치는 것이, 그 번제를 드리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당시에 그런 법도 없었어요. 규례도 없었습니다. 율법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1000번제를 드려라 라는 그런 말 없습니다. 그리고 그 1000번제는 상당히 드리기도 어렵고 힘든 그런 제물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의 마음만으로 그 주님께 드리는 1000번제를 바친 것입니다. 주님께 드리고 싶으니까, 바치고 싶으니까, 사랑하니까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도 1000번제를 바치라고 강요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그런 하나님 사랑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하나님께서도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사랑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사랑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다면 드리는 것은 정말 쉬워요. 자연스럽게 그 마음에 수반되는 것이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과 또 생활의 모든 부분을 사랑 관계에 초점을 맞추면 모든 관계 가운데 자연스럽게 주는 게 또 편해지고 또 받게 되고 행복이 자연스럽게 주어지고 거기에 소유는, 물질은 덩달아 따라오는데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관계에 초점을 맞춰 모든 좋은 일들이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도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헌금을 드리고 은혜를 받고
또 삶 가운데 축복을 받고 문제 해결도 받고 드리는 것보다 사실 받는 게 더 많아요. 지금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사랑을 품고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자체가, 지금 이 시간 이 자체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행복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아까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드리면 드리기만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사랑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하고 드리다 보면 주님께 드리는 것도 즐거워지고 그 하나님께서 더 크게 주시는 것도 느껴지고 또 즐거움이 됩니다. 사랑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행복을 누리며 다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품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 본문 1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떡을 주면 가뭄이 끝날 때까지 이 식재료가 떨어지지 않도록 축복을 주신다고 했소. 과부는 그 엘리야가 전해준 그 축복, 그것을 받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소원하면서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 주시는 축복을 소망할 때 우리가 기꺼이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물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소망하며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예물을 바칠 때 다 하나님께 다 쌓인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언젠가 그걸로 다시 채워주신다는 거 다 기억하고 우리의 드리는 것들 다 주님께서 다 체크하시고 다 보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몰래 헌금을 바쳐도 주님께서는 다 아시죠. 그런데 주님께서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그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교회 왔으니까 뭐 내는 거죠 뭐 하면서 뭐 교회도 굴러가야 하니까 운영이 되어야 하니까 헌금 내야죠 뭐 하는 그런 자세도 멋지고 좋은 생각이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기대해야 해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소망하는 것도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하나님 뭐 안 주셔도 상관없어요. 좀 멋있어 보이지만 주님께 바라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우리는 사실 결코 자기 자신의 힘으로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주님 안 주셔도 됩니다.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어쩌면 교만일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 없이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으니 주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주세요 하고 간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는 복이, 축복이 꼭 필요합니다. 세상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도 우리가 뭐 다 많이 갖추고 능력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운이 따라줘야 돼요. 행운이 함께해야 우리 세상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그것이 함께해야 물론 우리의 능력과 가진 돈도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당연히 주님께 간구하고 소망해야 해요.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천지를 주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당연히 하나님께 소망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복을 주시겠다, 많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우리 사람 사이의 약속은 좀 못 믿을 구석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믿음직한 약속인 것입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을 많이 주시겠다, 그것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쌓아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축복의 약속을 믿고 또 소망하면서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엘리사를 대접했던 수냄 여인도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에게 음식과 방을 제공하고 쉬어갈 수 있게 할 때 말은 안 했어도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좀 축복 좀 받았으면 좋겠다. 자연스러운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을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종을 잘 대해주고 있고 또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풍족하게 살아가기 힘든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상태였어요. 수냄 여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게 되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드는 소망의 생각을 일부러 억누르지 않고 주님께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자연스럽게 드는 소망의 생각을 일부러 억누를 필요는 없어요. 주님께 바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수냄 여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에 주어졌습니다. 아들이 태어났고 또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까지 얻었고 또 잃어버린 땅까지 되찾는 갑절의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아낌없이 드렸더니 갑절의 축복을 실제로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도 뭔가 축복받을 생각을 가지고 드렸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 원하는 게 뭐가 있니? 원하는 게 있으니까 드린 거 다 아시고 지금 물어보시는 겁니다. 바로 그냥 대답을 하죠. 지혜를 원합니다. 그러자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고 또 넘치도록 부귀 영화까지 더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오는 것을 알고 소망하며 아낌없이 드리고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 소망을 두고 아낌없이 드리고 받는 관계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라고 증거합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심는 만큼 거두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됩니다. 땅에 씨앗을 많이 심으면 많이 걷게 되죠. 그래서 땅은 속이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속이지 않아요. 하나님이야말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많이 잘 심으면 많이 잘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가득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것, 그것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 예물을 바칠 때에도 감사할 일에 대한 축복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수감사 예물을 바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간에 감사했던 거 다 생각하고 또 그 외에도 감사할 일을 많이 주실 것을, 내년에도 더 좋은 축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고 감사하며 주님께 드리고 또 받는 역사를 많이 얻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드리고 받는 역사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하는 대로, 믿으시는 대로 그 원리대로 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는
주님과의 관계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15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라고 증거합니다. 엘리야의 말, 엘리야 잘 보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말대로 순종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요구에 응한 것입니다. 의무감을 가지고 그대로 한 것이에요. 이렇게 의무감을 가질 때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물을 바칠 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의무감을 가지는 것도 필요해요. 의무감만 가지는 것은 좀 좋지 않지만 사랑과 또 소망도 있어야 하지만 의무감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사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행동이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라는 명령도 많이 내려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내려주시고 여러 가지 규례를 말씀하실 때 그 중에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주님께 드릴 때 복도 주신다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과 사랑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이지만,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기대하는 소망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순종하며 제물을 드려야 마땅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에도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원래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안 내면 도둑질하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의무감을 가지고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중입니다. 소산의 10분의 1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므로 그것을 내지 않는 것은 도둑질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청지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만물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사실 주님 것입니다. 우리가 실소유는 하고 있지만 사실 주님 것을 담당하고 맡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다 기억하시고 적절하게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청지기의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되면 청지기 된 저와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실 겁니다. 더 많이 맡기신다는 게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가 더 많이 실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늘 주님께 드리고 주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위탁받는, 그래서 실소유하는 그런 주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의무 때문에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누릴 권리도 빼앗기게 됩니다. 주님께 드리는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냄 여인도 의무감으로 드린 점이 좀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의무감으로 생각하고 잘 대해줘야겠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항상 집 앞을 지나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만 없다라는 그런 의무감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솔로몬도 의무감이 있었습니다. 당장 자기 자신이 왕이 되었고 어떻게든 통치를 해야 하겠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통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마땅히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런 건전한 의무를 갖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의무와 권리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리가 많아요. 의무보다 사실 권리가 더 많습니다. 받을 게 더 많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권리가 있고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완벽한 통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무도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권리인 예수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 권리, 또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건강과 부요함과 평화와의 구원을 받을 권리를 철저히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 마땅히 의무로 드리고 또 주님으로부터 마땅히 복 받는 권리를 누리는 주님의 참된 백성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에 초점을 맞추어 기쁜 마음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복의 원천 되시는 주님께서 주실 복을 믿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의무로 드리고 또 마땅히 복받는 권리를 누리는 참된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